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8편. 시편 28편은요, 언뜻 보시면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세분화한다면 네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은 구원을 기원하는 탄원,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항상 이 탄원시가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도입문이고요. 3절부터 5절은 원수에 대한 응보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시오 하고 응보를 바라는 그 기원을 하고요. 6절부터 7절은 하나님 응답에 대한 그 감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8절부터 9절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결구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보통 이제 보시면 이제 개인 탄원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어떤 그 기원구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1인칭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에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도록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래 침묵합니까? 라는 그 의미죠. 잠잠하다라는 것은 기머거리, 동사로 하면 기머거리가 되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잠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 은유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니까 그만큼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니까 나는 무덤에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 단어가 혹은 보르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 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스올, 우리가 스올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시편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스올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감정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그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느끼겠어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시인이요, 하나님과의 이 신뢰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야훼는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반석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호칭 중에서, 칭호 중에서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반석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성, 불변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담겨져요. 그러면 신뢰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더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나를 숨겨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그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절 보면 지성소라는 단어 나오죠. 자, 무덤하고 지성소하고 이 두 장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죽음, 한쪽은 생명의 주님께서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면 그가 이 감정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부분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성들 향해서 손을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다 같이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그게 참, 제가 젊은 시절에 그거 볼 때마다 참 그게 싫었어요. 손 이렇게 들 때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올려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손 들고 기도해야만 꼭 응답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축도하고는 금방 손 내려버려요. 예, 손 들고 있고 뭐 이렇게 폼 잡고 할 그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왠가 하니까 이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손을 어느 방향으로 들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성전에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서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측면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성소잖아요. 예. 지성소를 향하여라고 했지만은 향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성소예요. 왠가 하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이 연합되어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성소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거룩한 그 이 제사 그다음에 어떤 그 이 준비들을 한다고요.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피들고 자기 어떤 그 이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얼굴 한번 보셨죠? 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죠. 이 신분의 차이인데요. 무슨 소리가 하니까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양자형을 받았으니까 자녀죠. 그 자녀가 아버지 앞에 시도 때도 들어가는 어떤 그 모습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항시에 어느 장소, 어느 시간과 상관없이 그랬잖아요.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친밀함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제게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이라는 것이 잠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침묵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침묵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침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이 부분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설명해서 침묵으로 행동하시는데 행동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행동하시고 침묵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 가지고 나의 필요를 왜 빨리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너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땅히 벌을 받을 그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달라, 자신을 달리 생각해달라라는 그 표현이죠. 시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보시면 악인의 모임과 의인의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인의 모임에서 절대로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 의인의 모임만이 형통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시편 150편 가면 의인의 그 이 모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이죠. 그 양과 염소 비유에 있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는데 의인의 모임과 악인의 모임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물론 의롭다, 악하다라는 그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으셨고 아시는 것처럼 행위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 입장에서 의롭다, 그 다음에 악하다라고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시편에서 지금 28편에서 이 악인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두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니까 여기 보십시오. 3절 보시면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3절 하반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두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한 예를 이렇게 들어본다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저도 하나님처럼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직 주님의 법만 사랑합니다라는 그 의미로서 이렇게 고백해요. 119편 113절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신약에도 그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쏟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이 악인을 이렇게 얘기할 때 두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웃과 함께 있으면서 이웃의 등쳐먹고 친구 하하 웃으면서 친구의 등쳐먹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가지고 바로 악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응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이 과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응을 받느냐 현세에서라고 생각했을 때에 요한 신학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줬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그 악이 실현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달리 얘기하면 악을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이 이미 심판받고 있다라는 그 얘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고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은 무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요한의 이야기대로 하면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앞서서 1장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기 백성이 왔지만은 그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으로 낳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대로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웬만히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저 사람들 왜
벌 안 줍니까? 저렇게 악한 짓 하는데 왜 벌을 안 내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 시각을 좀 멀리 좀 넓게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 그 결정판은 나중에 지옥불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행위 그 자체가 그 이미 심판에 보십시오. 보시면 그 4절 5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그들의 행위 나오죠. 그들의 손에 지은 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한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개 갈라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 이렇게 갈라지죠. 하나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신앙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오직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미 이 세상은 심판날이 있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5절 보시면 다시 5절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그 징벌,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급반전하는데요. 6절 보시면 분위기가 급반전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앞에서 그 탄식하면서 애원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던 이 급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분위기의 급반전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나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붙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7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왜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유일한 힘, 그리고 유일한 방패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쪼, 마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힘, 방패, 이 전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용어인데, 이 유일한 힘이 되고 방패가 되신 이분을 내가 의지했더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보면서 마지막 이 단락을 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전신갑주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하고 어떻게 해갖고 그 악의 어떤 화전이든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내 믿음, 내가 준비하는 것 그 아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시편 28편에서 시적 은유로 전쟁 용어를 통해서 신앙을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칼이나 단창, 이 다윗의 시잖아요. 칼이나 단창을 내가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골리앗에게 나간다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 믿는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데요? 내가 성경 몇 번 봤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경 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이걸 곡해하지는 마세요.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게 뭔가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 딴 거 다 버렸다. 딴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한다. 이걸 갖고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28편의 이 시인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마지막이 이제 8절과 9절인데요. 여기 보면 앞서서 1인칭 단수를 썼던 것이 내가라고 했다가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해갖고 3인칭 복수를 써요. 이거는 보통 이제 개인 탄식이 나중에 이 공동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요. 이 공동체니까요. 12지파 공동체니까 하는데, 이거는 시편에서 흔히 있는 현상이고,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9절 보시면 주의 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의 산업이에요. 야훼의 기업, 이렇게 주님의 기업,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모세 노래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아직까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몸인 교회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 누구도 교회 주장 못해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정적으로 일을 하지만은 그 교회를 그 진리 속에서 보존하고 그 진리 속에서 구원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결같이 다 머리 대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고 기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목자라고 하면 앞서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를 이스라엘의 목자를 표현한 이래 시편 23편 1절에서 다시 목자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가 지금 여기에요. 28편 9절 그 드머리에 지금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야훼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원하는 것을 시를 끝맺고 있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목자는요, 양인 이스라엘의 어떤 주인이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그 목자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보다도 종이라는 그 이미지가 더 강해요. 앞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힘과 방패이신 그랬잖아요. 이 힘과 방패이신 그 야훼 하나님이 돌연 이스라엘의 종, 목자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의 종,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신학에 매우 새롭고 돋보이는 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자 야훼의 이미지를 영원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이미지로 변환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읽어보시면 미래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뭔가니까 여호와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종의 이미지를 그대로 전수받잖아요. 그리고 그 종의 이미지대로 그 길로 가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자라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신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결국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심하면 내 감정이 휩쓸리죠.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이래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 말이야, 요즘 내한테 기도도 응답도 안 해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뭐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침묵도 응답이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하자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강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 귀에 안 들렸을 뿐이에요. 왜? 나는 내 입장에서 항상 내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저 위에 계신 분은 통째로 다 보시는 거예요. 통째로 다 보시니까 뭐가 정말 내게 필요로 한지를 아시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우편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우리의 그 삶이 구원의 삶으로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래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깊어서 찬송 부르는 것도, 아무튼 우리의 행위의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복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민감한 어떤 반응과 투정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들어가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주님이 우리들의 목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섬기고 계시며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불평까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미 복 안에 있으며 이미 구원 안에 있으며 이미 하늘에 속해져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것으로 불평하는 인생보다도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께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